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과 능력이 제게 없다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어두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신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요, 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보시고 온전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22절에 나온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 언약, 바로 내 후손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실 정작 이를 가장 먼저 알려준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아웃사이더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이상합니다. 즉각적으로 칭찬에 칭찬을 해주셔도, 극찬을 해주셔도 모자를 파네. 23절과 같이 그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이거 정말 우리가 알던 예수님, 그분 맞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이신가요? 정말 오직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한 가지 작업을 좀 하려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여인과의 설왕설래를 통해 지금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충격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들이 개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한 민족 우월 의식과 교만한 자기의 의를 함께 철저하게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 연출하신 장면인 것이죠. 자, 너희 유대인들, 이 여인을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개와 죄인 취급하는 이 이방 여인은 나를 향한 믿음이 이처럼 큰데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나를 향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요,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재차 간청을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26절과 같이 쐐기를 박으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은 유대인, 개들에게 던짐은 이방인, 그게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잘못된 민족 우월주의에 동의하셨다면 23절에 나온 제자들의 요청대로 이 여자를 쫓아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뿐이 아니시죠? 첫 번째 거절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거절인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닌 오직 이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가나안 여자를 위한 일종의 인내의 시험으로서 그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의로우신 것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큰 믿음을 이끌어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잘 깨달은 이 여인은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27절과 같이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는 저 같은 사람을 도리어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 간청할 겁니다. 라는 위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뭐 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얼른 우리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해봅시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도와주실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말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실 이, 반드시 저를 도와주실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저를 도와주세요. 속히 저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